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3과 심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연구 범위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라기 4장 1절,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를 꼭 펴서 읽으시면서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3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1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최후의 심판. 여러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과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서 의인은 옹호를 받고 악인은 정죄를 받는다는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심판 때의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에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모든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약간 심판을 두려워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심판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심판이 없다고까지 말을 하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깊이 살피면 구원 사업이 곧 심판 사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 바로 사람이 사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생명 하나님 창조주께서는 사망이 된 사람을 다시 생명의 존재가 되도록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신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심판이라는 말은요, 크리시스인데요, 정죄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교과 저자의 말대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해 결정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 정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각자의 행위로 명백하게 드러난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깨닫고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음.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에 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말에 유의해보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서 사도는 세계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의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각시대의 대증투 5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재림 전 심판인데요. 교과서에 나오는 질문에 보시면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18절, 1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늘 법정에서 있을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답 잘 읽어보시고 길지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작은 뿔이 심판받는 장면과 잔치 자리에 손님을 살피는 일과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분별하여 내어 쫓는 사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계시, 그 다음에 심판할 시간이 이렇다는 천사의 기별 등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책 밑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우리가 어제 일요일에 공부한 대로 매일매일 주님을 맞을 준비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이미 생명의 부활할 사람들과 심판의 부활할 사람들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즉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결정을 하려면 조사해야 합니다. 재림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전에 결정이 나야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 것이 재림 전에 결정이 나야겠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재림교회는 이것을 조사 심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교회가
재림전 심판이라고도 용어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단들이 이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를 좀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뭐 용어가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개념은 똑같거든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거듭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드러낸 영생의 생명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심판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한 자로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으면 여러분 조사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기별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재림전에 있을 조사심판.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각시대 대쟁투 4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천년기 심판.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11절에서 13절 읽어보라. 성도들이 천년기 심판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읽어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네, 바로 세상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행위를 따라 형량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마주하기 위해 부활하기 전 구원받은 자들이 악인들의 심판 과정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함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뭘까요? 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공정, 그분의 심판이 의롭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제도가 있었죠. 그 절기 제도가 상징하는 것 중에 천년기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초막절 축제와도 같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기는 다 구원 사업과 관련된 제도적인 예언인데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무교절은 십자가의 속죄로 신자들이 누리는 죄 없는 삶, 초실절 요제일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 나팔절은 재림운동, 속죄일은 재림전 심판, 그리고 초막절은 천년기의 성도들의 즐거움을 표상합니다. 이렇게 상징 제도는 다 성취가 되었는데요. 그날 초막절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성경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은 이때의 일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하여 예언적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왕 노릇하는 것과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것은 같은 사실입니다. 왜요? 옛날에는 왕들이 심판했거든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구약 당시에는 성경에는 왕들이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사들과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꼭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악인을 심판함. 그 후에 비로소 예수님과 성도들은 심판석에 앉게 된다. 그들 앞에는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펴놓인다.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의 책에는 악한 자들의 나쁜 행실들이 적혀 있다. 이 책들은 율법 책인 성경과 대조되며 이 책들에 의하여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초기문집 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제목은 집행심판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질문해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최종적인 집행심판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 구절들은 형벌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심판이 완결된다는 개념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소돔, 고모라는 죄가 되었죠. 그처럼 집행 심판의 결과도 다 타고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하신 일에 대해 십자가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가 드러냅니다. 심판은 죄인의 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정하여 판결합니다. 그러나 구원 역사에서 죄인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사형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생명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범죄의 형벌, 곧 죄의 삭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되 그 기간과 정도는 다르나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공의와 자비에 모순되도록 죄인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간직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취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은 본래 없던 것 같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명으로 덮인 채 소망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많은 악인들이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란 생명이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명을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무슨 심판을 합니까? 그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집행심판 때 유황불 내리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은 불 속에 오래 고통받습니다. 죄가 많으면. 어떤 죄인은 죄가 적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타다가 죽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즉 죄의 양에 따라서 타는 시간이 달라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계시합니다. 여러분 결코 집행 심판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이것이 집행 심판이었다. 악인들은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판결해 놓은 대로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바로 그 불이 온 땅을 정결케 하였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모든 그루터기는 물론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초기문집 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둘째 사망. 네, 교과서에 있는 질문해 보시면 말라기 4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읽어보라. 불못과 둘째 사막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 다 읽어보시고 적어보세요. 네, 태울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며 사망과 음부까지도 태워버립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생각은 왜 잘못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심판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판결을 따라 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많이 지으면 큰 벌을 주고 죄가 적으면 작은 벌을 주겠죠? 형량을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 관하여는 죄인의 진상에 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할 심판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죄인의 실상을 잘 모르면 이 심판의 성질의 진실을 깨닫기 쉽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는 것이고 산자는 산자의 땅으로 보내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 된 사람은 바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천사들도 이 두 범주에 속합니다. 죽은 자는 산자 중에 둘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호흡이 끊어져 죽은 자를 산 자들이 사는 집에 두지 않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죽으면 다른 데로 옮깁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는 것이 죽은 자를 대하는 사랑이고 자비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모든 존재는 다 죽은 자들이죠.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중하게 장례를 하는데 그게 바로 화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죽음을 영원하게 하며 동시에 지구를 정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죽은 자를 다 장사한 후에 그 땅을 산자의 땅으로 재창조하셔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죽은 자를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는 것이 마지막 불못이고 그 후에 산자를 산자의 땅에 두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누신의 권면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떠나서는 독립적인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죄인은 불면의 생명을 갖지 못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뜻은 분명하다.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도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곧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 가르포본 기별 1권 2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3과 심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고 줄도 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심판 후에 부활 상급 또는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재림전 심판, 바로 의인들에 대한 대속적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천년기 심판은 악인들과 마귀들에 대한 조사 심판, 바로 구원받은 의인들이 그 일을 합니다. 집행심판은 악인들과 마귀들에 대한 유황불 처벌입니다. 완전한 소멸, 불못,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음과 심판,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는 14과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14과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주 아버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로 선택한다면 최후의 심판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들이 옹호함을 받게 될 그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재림전 심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 축복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들이 악인들을 심판한 자리에 저도 우리 모두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조화를 목격하게 될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날을 고대합니다.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우주가 죄와 그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될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